예, 우리 내 평생의 찬양 27번째입니다. 우리 배광서 임세령 성도입니다. 부부 뜨겁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 많이 보지 못하죠. 우리 세영자매는 자주 보죠? 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인도해주고 매주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자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세령자매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예배 인도를 맡고 있고 수요일에 가끔 와서 인도하는 임세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31살 배광서입니다. 예. 지난 7월에 그러는데 결혼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아 그런 거 안 되나요? 어제가 근데 1600일이었어요. 예. 지난 7월 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혼하게 된 스토리와 또 이 교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누렸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게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죠? 예, 한번 그 이야기 좀 잠깐 나누시겠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네. 유학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거기 대학원 동기 오빠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겠다.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면 괜찮게 생긴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오빠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와. 예. 잘생기셨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느낌이 왔나요? 예, 느낌 왔어요. 대답이 좀 늦었어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원래 제가 소개를 뭐 많이 안 받아봤고 소개받아서 잘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 제일 잘 딱 만나는 순간에 네. 외모가 마음에 들었나요?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가식 없는 좀 모습. 순수한 모습이 좋았던 예. 것 같아요. 예. 네. 세령자매는 저는 처음에는 오빠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워낙 되게 로봇 같고 표정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재밌게 놀다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집 갈 때 헤어질 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구나 하고 네, 그 이후로도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진정성 있는 사람 같아서 점점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귀자고 하고 네.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무역회사에 그때 다니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예, 인턴 생활을 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일하는 거랑 연애랑 뭐 어떻게 괜찮았나요? 그때 그 회사가 삼성역 쪽에 있었는데요. 네. 그 저희 집이 기흥역인데 거기가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제가 이제 한 5시 반 정도, 한 6시쯤에는 나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었는데 저희가 계속 그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통화를 하다가 자서 그렇죠. 연애할 때는 거의 새벽 한 4시, 5시. 네, 한 예. 2-3시간씩 자고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인턴 때 사실 뭐 조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 막 연모하면서 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게 내버려 두던가요, 회사에서? 조는 거를 뭐 걸리지는 않았는데 네. 누군가는 또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랬었군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세령자매님은 원래 모태 신앙인가요? 네, 맞아요. 가정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신앙적인 게. 할머니, 외가는 다 믿으시고요. 친가는 할아버지는 안 믿으시는데 어쨌든 3대째 3대째 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독실한 신자이시고 처음엔 안 독실했지만 처음에 독실했지만 우리 광성제 원래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저희는 한 3대째 불교. 3대째 불교. 예. 네. 불교에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명목상만 불교 신자였나요? 저희 가족이 좀 심취하셔서 저희가 아침에 그 불교 TV가 틀어져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불교 TV 뭐 가끔 이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그 불교
그 스님들이 쓰신 책들이 많아서 아, 그런 것들을 좀 종종 읽곤 했습니다. 종교서적이네요, 그렇죠? 예. 예, 나름 종교서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세롱자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 3대째 자라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그 형제를 만나는데도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그래서 되게 기도를 오래 했고요. 당시 다니던 교회 그 셀장 언니 오빠들이 진짜 완전 반대를 했어요. 너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랑 그렇게 사귀려고 하냐. 쉬운 마음 아닌데,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기로 네. 결정하고. 그래서 언제쯤 확신이 왔나요? 아, 이 형제다 이런 느낌이. 대화를 이렇게 계속 나누는데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되게 종교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정도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호기로운 마음으로 예, 계속 사귀면서 계속 외모가 계속 다가왔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가왔나요? 다죠. 특히 어떤 점이? 화를 진짜 안 내는 모습. 온유한. 네, 온유함. 예, 온유한 성품. 네. 예, 성품이 좋아서. 네, 성품. 외모도 좋은데다가 성품까지 네. 좋고. 예, 금상첨화네요, 그렇죠? 황서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처음에는 예. 가자고 안 했는데 예. 한 1년 정도 만났을 때 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런 내색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때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1년 만날 때쯤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무조건 성령 받은 사람이 제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네.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 세례교인이고. 세례교인이고. 네, 예. 그래서 그때 카페에서 홍대 카페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더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겠냐. 한번 다녀보겠냐. 굉장히 당당했네요. 근데 예. 다행히 이렇게 그 다음 주부터 같이 와줘가지고. 평소에 잘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둘이 사귀면서 이렇게 같이 가겠냐고 할 때 어떻게 광세형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전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차피 뭐 일요일 날 뭐 유튜브 보면서 누워 있을 시간에 뭐 1시간 정도 할애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건가요? 어느 교회를? 그때 가게 됐지?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여서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조금 이제 규제가 완화됐을 때 같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설교 스타일이 조금 세셔요. 그래서 그게 소리 막 지르시고. 네, 좀 예. 엄한 스타일이셔서 예. 오빠의 그 스타일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같은. 네. 예. 세령자매는 그럼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럼 좀 너무 부드러웠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원래는 이런 목사님을 되게 익숙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되게 세신 분이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온유하셔고 이렇게 밝으셔서. 예. 그래서 처음 간 교회가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고 하셔가지고 광서형제는 너무 그게 안 맞아서 그렇게 그 다음에 계속 못 나갔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한 5년째 모시고 있는 상사분이 거의 매일 화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화나 계신 분.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교회까지 가서 예. 호통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그 메시지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냥 그게 좀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이직을 하고 있었던 때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직을 준비하려고 이제 주말에도 뭐 시간을 내서 뭐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민했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갔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시?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 좀 드리면서 주변에 이제 자문을 좀 구했어요. 괜찮은 교회. 그리고 또 오빠가 멀다 보니까 기흥에서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그때 세령자매는 집이 어디였죠? 성북구였어요. 성북구. 네. 예. 동대문 쪽. 아유, 밖에서. 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흥에 용인에 가깝고 좀 괜찮은 곳을 수소문하다가 딱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는데 기흥구에 이렇게 또 기흥 여기에 신갈에 집이 굉장히 가깝죠. 몇 분 정도인가요? 차로 걸어서 와도 한 15분 정도. 15분. 네, 걸립니다. 이야, 진짜 가깝네요. 네. 예, 그런 대로 해가지고 여기 분리개척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처음 오신 게 언제였죠? 22년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그때 왔을 때 함께 꿈꾸는 교회가 어떠던가요? 물론 소리는 잘 안 지르시고.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고. 너무 그 목사님 다정하시고. 야, 목사님 옆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좋았어요. 예. 세령자매는 저도 그렇기도 하고 되게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스타일이 너무 나긋나긋하다고. 그렇긴 한데 뭐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그랬죠? 네. 예. 약간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바이브가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찬양이 너무 좋고 또 게다가 또 교회 황세 형제가 마음에 드는데 또 집 가까운 교회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2022년도 6월이었나요 그때가? 예,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등록을 그래서 곧바로 하셨나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예. 한 달 조금 넘게 다녀보고 등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광세 형제가 다닐 때 어떤 뭐 신앙적인 어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걸 느끼지 못한 때였죠? 예, 뭐 사실은 교회 다니고 나서 한 1년 넘게는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1년 넘게는 전혀 그냥. 뭐 입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 말이 나오는 것도 조금 쑥스럽고 그냥 이제 뭐 정말 신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네. 근데 또 세령자매가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재밌지는 않았겠네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거의 딴 생각도 한 50%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드문드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이렇게 화낼 때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네. 이런 것들. 네. 세령자매는 어땠어요? 이렇게 같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나오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냥 매 순간이 눈치가 보이고 기분이 안 좋거나 바쁘면은 또 오자고 말하는 게 또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는 막 은혜 받고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오빠랑 나눠야지 했는데 오빠는 끝나자마자 나 딴 생각만 했어 이러면 또 김이 빠지고 약간 이런 중간에 또 예배드리다 나가는 적도 있다면서요? 그때 이제 한창 그 또 이직 준비를 하려고 되게 스트레스 많죠, 예, 그때 스트레스 이직하려면. 많고 예. 이제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뭐 인터뷰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이제 주말에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뭐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 계속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좀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1년 정도를 그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여기 있는 게 좀 집중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버텼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뭐 제 세령이가 원하니까 이제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청년부 활동하면서 그래도 몇 명 많지는 않지만 이제 친해진 그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 친구들을 보러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단 찬양할 때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한 가지 기도를 했었다고요? 한 가지? 예, 그 뭐 기도는 이제 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뭐라도 해야 되고 싶어가지고 뭐 거의 뭐 정말 뭐 신이 있다면 뭐 부처님이든 누가 됐건 간에 신이 있다면 좀 그거를 좀 증명을 해달라.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뭐 간증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선수였는데 뭐 다리를 좀 못 쓰게 돼가지고 뭐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씻은 듯이
나왔다더라.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좀 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안 것도 믿어지는데 좀, 예, 예.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좀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계속 네. 기도하면서 네.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다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오래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였냐면 제가 9살 때 그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게 그때는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뭐 4일 동안은 계속 누워 있었어요. 뭐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입원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좀 손을 한 30분 동안 씻으면서 입원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들었는데 입원을 하면은 뇌수막염이면은 이만한 바늘의 그 주사기를 척추에다가 꽂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꽂으면은 앞으로 뭔가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좀 무섭잖아요. 9살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두려워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음 날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강남병원에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다 나았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제가 23년 8월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작년 8월이네, 그렇죠? 작년 네네, 8월. 처음으로 이제 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꼈던 계기가 있습니다. 네. 좀 그때 긴데 예. 이태영 전사님 설교도 엄청 기셨거든요. 네네. 잘 찬양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메시지가 마음에 이렇게 박혔다고요. 둘째 날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 이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 이렇게 집단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을 만나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수련회 내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첫날에는 사실은 별 그게 없었고 감흥이 없었고 네, 감흥이 다가오는 것도 없었고 없었고. 둘째 날에는 사실은 그때가 더 길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정말 기억합니다. 말씀 더 길어서 이걸 어떻게 버티지라는 설교는 생각했어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중간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때 당시에 한창 또 교회를 좀 다니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부 친구들도 GBS 같이 했던 이 친구들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외의 친구들은 거의 대면대면하게. 예. 뭐 같이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태영 전도사님이 수련회 전날에 전날은 아니고 준비할 때 그 조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별거 있겠나 하고 했는데 거기서 좀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좀 어린 친구들이었나요? 네네. 예.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좀 그 친구가 좀 신경이 쓰이니까 어찌됐든 나름 뭐 조장을 시켜놨는데 그 친구는 좀 적응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그 타인에 대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타심이 조금 처음으로 생기게 되면서 그때 이제 둘째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제 기도의 제목은 뭐 당신 있다면 좀 뭔가 보여달라. 예, 계속적으로 뭐, 1년 뭐 넘게 그런 거였는데 기도하던. 예. 갑자기 마음에서 뭔가 뜨거운 뭔가 그런 감정이 들면서 제가 여태까지 되게 이렇게 나름 좀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좀 멀리 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너무, 시간에요. 네네. 내가 너무 네모나게 너무 이렇게 모나게 살았구나. 내가 뭐라고 이 친구들을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을 떴는데 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 기도 시간에 막 울기도 하고 앞에 나가서 이제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그런 뜨거운 감정이 갑자기 들면서 아, 이 친구들이 다 뭔가에 다 나름의 고통이 있을 텐데 그게 다 해소되고 아, 뭐 지금부터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타적인 네. 마음이 네. 이전까지는 그걸 많이 없었는데 있기는 있었겠지만 많이 없었는데 그 청년부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와 너무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예, 아 그게 교회 다니면서 하는 처음 경험이었나요? 예,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사실 철저히 회사를 위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타심을 어떤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정말 처음 느낀 그런 감정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것들이 임했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좀 이제 가까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 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독교가 거짓인 이유 뭐 이런 거를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었어요. 아, 네, 세령자매 몰랐겠네요, 그렇죠? 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많이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고. 네, 왜냐 그런 거 찾아보면 근데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내가 기독교를 비로소 다닐 수 있겠구나,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이걸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더 필요 없구나. 네. 예, 그런 것들 느끼면서 이제는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 네, 예, 맞습니다. 와,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네, 지난 여름에 우리 이태영 전사님의 긴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 다음에 올해 4월 28일에 세례를 받았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 간증 그때 했던 그때 한 5분이었나 6분 정도 이렇게 나누고 놀라운 일이 그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쁘게 회사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마음을 잊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결단한 게 있다고요. 예, 저기 전도사님께서 예. 이제 내년도 GBS 리더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럽게도 성경을 뭐 전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직한 GBS 고백입니다. 리더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알려주고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좀 거절의 의사를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독교를 이탈하는 청년들, 안 믿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좀 청년들이 교회에 좀 정착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한번 여기 와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리더를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세명자매는 만난 지 4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신앙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성경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항상 머리로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을 하시겠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항상 저는 제 믿음 지키기에 제 영혼 지키기에 뭔가 바쁘고 남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오빠를 전도하겠다는 마음조차도 사실 욕심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랑 결혼하게
시켜줬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믿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걸 보고 또 그 가운데 저를 그냥 도구로 이렇게 매개체로 사용을 하시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오빠가 가끔 시기마다 뭐 뛰쳐나가고 이럴 때는 마음에 상실이 있고 실족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니 다 기쁜 것들 그리고 감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또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내평찬에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을 뽑으셨어요. 광세형 기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왜 좋아하십니까 이 찬양을? 이건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찬양인데요. 네. 그 멜로디가 좀 귀엽고 너무 좋아서 멜로디가 귀여워서. 네. 너무 좋은 이유입니다. 가사 중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가장 다가오나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네. 시련이 와도 강한 팔로 이겨낼 능히 이겨낼 팔이 있어. 강한 팔이 있어. 그 여기. 구절을 예. 좋아합니다. 우리 세령자매는요? 저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라는 구절을 제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아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닐까. 예, 아멘. 네, 예. 생각했습니다. 이 가사가 원래는 축복하는 가사잖아요. 근데 우리 광세 형제가 나눠준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눈을 열어주시면서 다른 청년들을 모두가 좀 하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하는 그 마음, 그렇죠? 우리 같이 두 분이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같이 찬양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두 분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 달달한 스토리와 찬양 나누신 우리 두 분을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